제가 그 로중 말씀 함께 나눈 분들이 계시다는 거 오늘 알고 참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진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향남교회 협동 목사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별로 안 됩니다. 예, 사이트에 별로 안 들어가시나 봐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 섬기는 사람들 안에 제 얼굴과 제 프로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낯선 교회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곳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로서 함께 섬기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특세 말씀을 몇 번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꽉 찬 분들이 우리 성도님 함께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저 끝에부터 저 끝에까지 너무 흩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 전하기 좋아하는데 제가 허공에 하는 것은 아닌지 잠깐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죠? 예,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예수향남교회 청년들로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인지 아세요? 별로 모르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주세요. 축복 받은 줄 아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또 한국에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또 설교도 해봤지만 예수향남교회만큼 또 예수향남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생활 속에서 또 현장에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면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그러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한 지 굉장히 오래 되셨겠지만 오래 되셨어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5년 안쪽이다. 5년 안쪽이다. 예, 몇 분 계십니다. 예, 참 귀하신 분들이네요. 예, 그렇게 머리 커서 예수 믿기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정말 오래됐고 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신앙의 복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평소에 우리 제 친구이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갑신 목사님의 말씀 정말 말씀 잘하시죠, 그렇죠? 예, 정말 위트 있고 얼마나 이렇게 명료한 단어들 쓰시면서 그렇게 또 빨리 말을 그냥 속사포처럼 잘하시는지 제가 같은 친구이지만 굉장히 부럽고 제가 정말 어떨 때는 열등감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참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손아람 우리 전도사님 또 젊고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세련된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는 오늘 그에 비하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엔 좀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거칠 좀 쓴맛 나는
그러나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뭐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세요? 비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 들 때가 있죠.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요가 너무 세게 나왔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둘 다 아마 세상 사람들 안에는 비기독교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점점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 또는 다른 종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정직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몇 퍼센트 같아요? 몇 퍼센트?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25.8%. 25.8%예요. 그리고 종교인들 외에 일반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외에 아주 일반 사람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오로지 13.9%.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13.9%. 그러니까 86%가 기독교인은 별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조사도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3사람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교,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장의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모습들은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아주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내려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기독교인이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젠 더 뭐가 필요 없어요? 뇌가 필요 없어요. 그걸 뭘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 모습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어떤 비판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이건 뭐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이 이미지는 여러분 그냥 느끼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눈살 찌푸리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도 주님에게도 결국 영광되지 못하지요.
그런 모습.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우리 개신교들, 기독교인이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넘겨보세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이 마크가 뭘 뜻하죠? 이거 배트맨 아니에요? 예, 슈퍼스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가능해. 그러니까 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슈퍼스타처럼 모든 것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어떤 그 남들한테 성공한 사람 비춰주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우리 배트맨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에 대한 4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또 넘기세요.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를 사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서서히 지금 이렇게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죠. 예.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텅텅 비는 교회들이 많아졌죠. 넘겨보세요. 이거는 스피커예요. 굉장히 큰 요란한 스피커예요. 이제 이거를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소리는 무지 크다, 아주 큰 소리는 엄청 낸다. 그런데 실제 내용이 없다, 실천하지 않는다, 소리만 지른다, 말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무리 짓는 고양이입니다. 무리 짓는 고양이.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종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리 짓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면서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만, 그들끼리 그냥 자기 족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넘겨보시겠어요? 예, 이건 뭡니까? 타조예요. 타조 여러분 위험이 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타조가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막 가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자기 머리만 확 박죠. 자기 몸뚱아리는 밖에 나오는지 모르고 자기 머리만 푹 박고 자기가 이제 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험이 오고 공격이 오고 어떤 그런 도전이 올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거를 세상을 이겨낼 생각을 못하고 자기 세계에 폭 빠져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야, 세상과 별개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도피해 나간다는 그런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저 스스로 자책하고 저희가 스스로 비판하려고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이미지로 비춰질까?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너무나 놀랍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에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랑스럽죠? 예, 당연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아니면 여러분 왜 교회에 다녀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좋습니다. 다 맞아요. 여기서 뭐 한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들은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 자기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이유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거나 또 이유를 알았다 해도 그걸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녔던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몇 퍼센트나 되세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한 번도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분명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 삶에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지 부모님들이 또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끌려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때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떠나기 전에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미 교회를 떠나는 애들도 이제는 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중고등생 그 전도, 소위 예수 믿는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죠. 우리가 보통 한 나라에 5% 이하 예수님을 믿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5% 이하, 어느 통계에 의하면 3% 정도, 100명 중에 3명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누구한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 향단교회 청년부들은 사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더 당당하게 다 대답하려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주변에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 또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을 상상해 보면 아시겠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울타리가 다르게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울타리에는 사실은 다른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가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보호하는 그런 막들이 쳐 있어서 드나들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이 있죠. 그래서 양떼들이 문으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문으로 들어 다니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일반 집도 마찬가지죠. 누가 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면 이상하죠. 그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그 문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왜 필요한 겁니까?
문이 왜 필요해요? 예? 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이쪽 공간에서 저쪽으로 향할 때 그곳에 벽이 있거나 울타리 쳐져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 그 문에 주는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첫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 너무 쉬운 질문이라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오늘 나는 문이다. 내 문을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죠. 구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의 문을 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아주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너무 한쪽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미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은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믿는데 그 구원의 경험을 지금 내가 현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구원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다가 그냥 죽을 때 다시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다시 믿습니다 라고 그냥 죽으면 되지. 못하러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여러분의 삶 속 안에 현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세 번째로 반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의 느낌이 있죠. 나 구원받았어.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원은 우리 삶 전체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봐야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때 그때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체험할 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가 만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구원의 체험을 나누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 그 세 가지 변화 이전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양이 있다가 그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을 통과해 드디어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양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양이 소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똑같은 양이죠. 울타리 밖이나 울타리 안이나. 그러나 울타리 밖의 양하고 울타리 안의 양하고 존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울타리 밖에 있을 때의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과 속에서, 위협 속에 살았던 양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양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꼴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일하는 것이 우리 존재가 뒤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변화 일어나는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저는 이 모습 이대로일 거예요. 겉모양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사람이 바뀌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우리 하남 전도사님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 전과 결혼 후 존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바뀌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애인이고 그냥 그 누구의 전도사 이 정도로만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죠.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제 한 가족의 누구의 남편이 됐어요. 그 남편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감이에요. 그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요, 확실한 변화를 뜻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타나는 구원의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 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또 이게 너무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면 이거 또 교리적인 그런 표현 같고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구원은요 아주 실제적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에 관련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건 우리 일상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 누린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비실비실한 사람이 많아요. 삶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삶의 의욕도 별로 없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뭘 얻는다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도 예수님께 주신 그 꼴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 진리의 말씀일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 주신 여러 사랑일 수도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랬다 그러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일수록 예수님을 통한 이 생명력이 정말 용솟으시길 바라요. 아멘. 정말 뭔가 막 그 느낌 있잖아요. 막 살아있는 느낌. 내가 살아있다. 막 이 세상에서 두려울 거 없고, 온갖 어떤 어려움과 벽과 어떤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향남교회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찌질찌질해 보이는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자신할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생명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데, 왜 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약해 보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놀라운 은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존재가 변화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은 삶의 기쁨입니다. 삶의 기쁨. 여기 오늘 이번 그 특세 주제가 뭐예요? 참된 기쁨으로서의 초대,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도 새롭게 바라보고, 사람도 새롭게 이해하고, 삶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고, 태도도 달라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새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런 삶으로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떤 외형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해지고, 또는 좋은 집을 사게 되고 이런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엄청난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쁜 기독교인 많이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잘못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고난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의 비판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이렇게 얼굴 찡그리신 것 같고, 뭔가 맨날 심각하신 것 같고, 예수님은 유머도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고난 주간만 되면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막 생각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내 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안에 있던 기쁨은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존재였다고요. 여러분의 저나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우울증 안 걸릴 수 없고 우울 안 할 수 없어요. 우울할 때가 많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센치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울증이 안 걸려야 된다, 그게 좋은 기독교인데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샘솟는 기쁨을 알아채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슬픔, 고통, 환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구체적인 현상은 자유함입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롭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존재로 또 변화해 갑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삶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하든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악한 일이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실천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자유롭다, 정말 저 사람 참 자유롭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롭구나, 저 사람 영혼 참 자유로운 영혼이네,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엇인가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생각하면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하지 말 것도 많고. 그래 참 부자여는 사람들 기독교인다, 나 그거 싫어서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무한한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누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때 자유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헬라어로는 행복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져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진. 제가 지난 딱 한 달 전에 저 윗동네에 갔다 왔어요. 윗동네 어디? 평양을 갔다 왔어요. 아무도 못 가는 요즘에 평양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유를 오래간만에 구속돼 봤어요. 뭐 구속됐다기보다도 안내원에 따라서 다녀야 되는 그런 그 경험을 했어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나라의 행복도, 그 나라의 어떤 행복감, 자유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적인 영혼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면 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자유를 정말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참 행복한 삶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생명력 넘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풍요로운 삶을 못 살면 예수님의 이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굿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님 말이 거짓이었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풍요로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을 뷔페에 다 초대했는데, 그래서 뷔페 안에 다 들어갔는데 그 뷔페 안에 수백 가지 음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 있는 정말 풍요로운 음식을 잘 먹고 섭취하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생명력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두 개 먹고 그 뷔페를 나오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누려도 다 못 누릴 삶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이런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 통해서 풍성한 삶은 다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제안에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있는 거 보면 뭔가 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드린 팁이 유일한 팁은 아닙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믿으면서 믿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팁인데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가져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좀 가져보세요. 좀 불경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져보세요. 그 시어도어 젤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질병은 생전 경직이란 건데, 그건 뭐냐면 곧 호기심을 다 태워버리고 반복적으로 무감각한 일상에 안주하는 정신의 경직 상태, 이게 삶을 가장 공격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호기심을 다 태워버리고 아주 그냥 일상의 반복적인 그냥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삶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우리 인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이 역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실까? 하나님은 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호기심에 응당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깨달음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그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라는 것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반복이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미리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삶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좁아진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생명에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풍성한 삶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